자, 이제 벌써 오늘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거리에는 이제 성탄을 알리는 반짝이는 불빛과 또 화려한 장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탄신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세상 사람들 마냥 무슨 뭐 들뜨고 먹고 마시고 망연해할 생각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외치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또 사람들은 자선 냄비에 온정의 성금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탄 시즌에 큰맘 먹고 한번 자선 냄비에 얼마를 넣는 것이 아니라 매달 아프리카와 미얀마의 그런 빈곤한 아동들과 학생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후원을 해 오셨습니다. 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 너희가 너희 사는 지경에 이렇게 빈곤한 그런 자들이 없게 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나누어야 하고 도와야 하고 돌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본 적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 굶주리고 가난 속에서 학교도 못 가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매달 후원하고 돌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의 자식을 돌보았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잘 되도록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버리고 다 희생한 것은 이 땅에서 다 100배나 받고 내세에 다 영생을 다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의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 사랑과 헌신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예일대 교수였고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주제로 책을 썼거든요. 이제 책 제목이 영어로 Responsible Self라는 이런 책인데 이건 자기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책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강도라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오직 자기 공동체에만 충실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같은 종류의 인간이 있고 셋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책임적인 인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나 자기 울타리 안쪽만 챙기는 사람만 이 세상에 있다면 힘이 지배하고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냉정하고 살벌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메말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남에게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채권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나는 뭐 적게 받았다, 나는 안 주더라,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 나에게 관심도 없더라, 이런 불평을 하면서 무언가를 받음으로 만족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상 남에게 베풀지도 못해요. 자기는 남에게 안 주고, 자기는 남에게 사랑도 안 베풀고, 자기는 남에게 위로와 관심도 없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요거를 빚 받으려고 하는 채권적인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채무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 내가 참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갚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로 살았지요.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진 나라잖아요. 여러분, 구한말 쓰러져가는, 망해가는 이 조선 땅에 생명을 버릴 각오로 죄와 가난에 찌든 이 땅에 찾아와가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서양 귀신이라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무지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을 살리고 학교를 세워서 계몽된 일꾼들을 길러내고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그 선교사들에게 진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6.25 전쟁에서 여러분 피 흘리며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 빚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요. 전쟁 후에 헐벗고 배고픈 이 나라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주고 처참하게 파괴된 이 국토를 재건하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본을 빌려준 그 빚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우리가 언제부터 여러분 배부르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여러분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 많은 음식 쓰레기를 버리며 살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도록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빚을 갚아야지요. 다 갚지 못하지만 항상 빚진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먹이고 입히고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우리가 힘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또한 우리가 증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빚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참여하고 후원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진실한 사람은 조용히 후원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죠. 눈곱만큼 해놓고 또 크게 떠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후원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진실한 후원자 명단이 거기 쭉 나옵니다.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보석과토 같은 귀한 이름들이거든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뒤에는 이런 진실한 사랑의 후원자들이 꼭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원자 중에서 몇 사람 살펴보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베베 자매라고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16장은 끝장이잖아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동안에 자기 사역을 참 후원하고 도와줬던 그 후원자 그 명단,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를 언급합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1절 2절을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를 천거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일에 이 베베 여집사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이 천거는 성공 제일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베베를 당당하게 천거한 것을 볼 때 베베는 실제로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진실한 후원자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2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니라 그랬죠. 베베는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보호자,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베 집사는 루디아처럼 비교적 부유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 베베 집사는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바울의 선교를 돕고 또 많은 사람들을 후원했고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 베베 집사는 기도하는 집사였습니다. 사실상 기도 참 효과적인 후원이죠. 진정한 후원에는 반드시 진실하고 애정어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간 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후원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말 진실한 기도를 담아서 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거든요. 뭐 어려울 때 도대체 문제가 뭐야? 뭐 이렇게 판단할 것을 찾으면 어려움은 가중되지만 그때 하나님 저희의 기도 부족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때를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속히 단축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까? 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 후원이 듣는 사람에게 큰 힘과 느낌을 줍니다. 한 150년 전에 한 미술학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훌륭한 화가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참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예수님께 자기 생애를 드리겠다고 24살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생으로서 가끔 설교를 하는데 일부 교인들이 설교를 비판했어요. 그런 비판을 몇 번 들으면서 그냥 마음에 좌절이 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채 다시 그림 그리는 길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양 미술 사상 최고의 화가로 여겨지는 고흐예요. 빈센트 반 고흐. 얼마 전에 서울의 예술의 전당 그 한가람 미술관에서 고흐 전시회가 열렸지요. 우리가 평소에 뭐 미술 교과서에서 보던 그림들이 서울에 다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는지 몰라요. 나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나는 네덜란드 가서 봤어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고호가 그때 진로를 잘 바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호의 전기를 쓴 작가는 만약 고호가 자기 자신이 가진 그 열정과 창의적으로 전도자로 끝까지 헌신했다면 인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결국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가를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열심히 다 격려해 주세요. 그런 격려를 먹은 사람은 점점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저 인천의 그 주안교회 크게 부흥시켰던 나겸일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강의를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전도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햇병아리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부목으로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는데 담임 목사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답니다. 이 목사님이 평소에도 말을 좀 더듬어요. 예, 근데 긴장하면 더 더듬어. 근데 처음 교회 부임을 해 가가지고 이제 첫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예.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냥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해서 막상 강단에 섰는데 땀은 뻘뻘 나고 말은 더듬더듬해지고 이거 그냥 막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어쩔 줄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마치고 목사관 숙소로 돌아와서 나는 이 교회 다닌 자리가 아니다. 나는 그저 어디 큰 교회에서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나 부목이나 해야 되겠다. 이러고 막 자기를 자책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그래 빠져 있는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대. 그러니까 아니 여자 집사님 세 분이 찾아왔더래. 그러니까 와서 이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제 나는 잘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 분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아침에 참 힘드셨지요? 네, 우리 다 이해합니다. 첫 부임하셔서 첫 설교하는 자리인데 왜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다 이해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푼히 가지세요. 그러면서 바카스를 꺼내주더래요. 바카스 마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래.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그분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기도하고 그 교회 다닌 목사로서 교회를 놀랍게 크게 부흥을 시켰잖아요. 그분은 말합니다. 내 목사의 일생에 그 세 분의 여자 집사님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고 오늘의 이 주안교회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우리가 덜어서 여러분 다 드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거를 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후원을 하고 이렇게 또 위로와 격려를 하면 여러분 그런 후원과 격려를 먹은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런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이들 부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항상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부가 협력해서 한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후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 부잣집 딸이었고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의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족 부잣집 딸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의 어떤 면에 반해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지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없지만, 자, 그들만의 대단한 러브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글라우디오, 우리 한국에 글라우디오라고 나오지만 원래 이름은 글라우디오스입니다. 로마의 4대 황제예요. 추후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간 로마 제국을 통치를 했는데, 성경은 이 황제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 흉년이 주후 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 큰 흉년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흉년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였다. 이거예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도 전임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내의 그 소수 민족들에게 일정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고 또 자치권도 주고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마에서 비교적 자유를 누렸고 특히 자기들이 믿는 신앙과 또 지켜온 관습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별로 애로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성경은 기독교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이라 그랬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 왜냐하면 이건 로마 사람들이 그동안에 지켜왔던 어떤 신앙과 가치관과 우리 기독교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요. 로마 사람들의 온갖 사치와 그 타락한 그 문란한 그러한 삶에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다.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남녀 차별도 안 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여러분 정결하게 살라니까 이게 또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갈등과 충돌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금지한다 그랬지만 그것마저 효과가 없었어요. 다 숨어서 몰래 모이니까. 그래서 이들을 아예 로마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추방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난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약 2만 5천 명이고 그 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을 했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놓고 자기들의 행복조차도 포기했어요. 그처럼 그들은 인간적인 행복을 포기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였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찬란하게 높여주셨고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좀 신분이 낮았던 아굴라가
초대교회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부의 집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렀는데 그 일은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하기 힘든 일인 거예요. 아니 낯선 사람 집에 들어가 1년 반 동안이나 여러분 먹이고 도와주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게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선교사지만 누가 자기 집을 1년 반 동안 제공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여러분들 졸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설교할 맛이 안 난다. 그래도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들 보고 가르쳐요.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갈 때에 이들 부부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떠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섬기는 교회를 따라서 집까지 이사를 간 거예요. 집까지. 참 여러분 놀라운 결정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명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목숨 걸고 헌신했어요. 4절을 보세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니 그랬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쓰면서 바울은 이 부부의 헌신을 하면서 참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도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목회자와 선교사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집까지 이사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용기 있게 헌신하십시오. 우리 헌신은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주고 천국의 놀라운 보상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고 주의 일에 헌신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손해보는 일 같아.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수지맞게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고 살리는 일,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헌신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힘껏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과 가정이 축복받는 가장 최고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별다른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기름도 안 나. 조금 있는 석탄도 이제 다 파먹고 이제 없어요. 네? 뭐 금이 나나? 금도 없어, 은도 없어. 우리 무슨 자원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기술을 익혀서 외국 것 원자재를 사다가 여기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이런 농토가 넓습니까? 우리나라는 농토보다 산이 많은 나라잖아요. 사실은 식량 자급자족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사다 먹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배추가 한 통에 10,000원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외국에서 부지런히 사오잖아요, 그죠? 사다가 시장에 팍 풀고.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외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출이 잘 되면 국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수출이 막히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복음 잘 전하고
선교 잘 하면은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예, 복도 받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침체되고 하나님의 복도 마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정도 선교하는 가정이 될 때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은 선교하는 자녀를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큰 인물로 여러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5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랬죠. 예,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번째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예, 첫 열매는 조금 크게 해석하면 어려운 개척 단계의 열매를 뜻합니다.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첫 열매의 자리를 계속 지키면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헌신적이고 충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름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충성을 판가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충성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동안 잠깐 하다가 그만둔다. 가다가 중지고타면 아니가만 못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충성했는가. 둘째는 작은이라도 충성했는가. 우리가 여러분 직분을 내려놓아도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려운 때 충성했는가. 형통한 날에는 충성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어려운 때도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은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꾸준함과 그 인내와 충성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후원했던 몇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바울 선교 사역을 후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과 그들을 동시에 축복하시고 그들을 다 높여주셨습니다. 네?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돕다가 여러분 다 쫄딱 망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다 지도자가 되고 높임을 받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여러분 조용한 후원자들이 되십시오. 네. 그 이름이 이 땅의 문서에 뭐 찬란하게 남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남아있고 아버지 나라 천국 문서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어려울 때 누군가의 후원이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는지 몰라. 제가 전에 이런 말을 드렸어요. 화가 밀레 있잖아요. 밀레. 그 전역종. 돈 때문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누드화를 그려서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로 항상 고민을 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어떤 신앙 양심에 꺼림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단단히 각오하고 누드화 그리기를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졌지. 네. 어느 날 내 친구 루소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밀레, 아는 친구가 그림을 사달라고 나한테 300프랑을 주었네. 저 그림을 내게 주게. 근데 그동안 이제 이 밀레가 그린 여러 가지 다른 풍경화. 아이, 밀레가 그냥 갑자기 큰 돈에 그림이 팔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위로가 됐겠어요. 아이, 뜻밖의 일로 인해서 밀레는 그의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몇 년 후에 밀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이, 뜻밖에도 300프랑에 판 자기 그림이 그 집에 걸려있는 걸 발견합니다. 네. 루소가 사준 거지. 네, 사준 거지. 어려운 친구를 보고. 그래서 밀레는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때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속초에 개척을 하러 내려와가지고
이것저것 저것 다 하고 나니까 수중에 딱 5만 원 남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1월 16일 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수중에 딱 5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업무 인수인계에 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왔다 가라. 그래서 여의도 교회 왔다 가니까 차비 2만 원 썼어요. 3만 원 남았어요. 이제 이걸로 이 겨울을 어떻게 살지 몰라. 교인은 한 사람도 없지. 우리 사모님 그랬어요. 여보, 이 겨울에 우리가 죽을 먹고 살지, 우리가 추위에 떨며 살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참 걱정스럽게 했는데 그때 참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왔어요. 저하고 같은 박씨 목사인데 그 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박 목사님, 내가 우연히 뜻하지 않게 돈이 좀 생겼어.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개척하는 목사님 돕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아니 돈을 좀 주고 가는 거예요. 우와, 진짜 신받네.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걸 안 잊어먹고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조용한 후원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성공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원 받는 사람도 축복하시지만 조용히 후원하는 사람은 더 축복하십니다. 은밀한 후원은 또 다른 의미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은밀한 그런 후원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남다른 돌보심과 축복의 은혜가 자기에게도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 현세의 보상, 천국의 보상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 도른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핍박할지 몰라도 그런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인 것이에요. 자, 용기 있는 헌신은 신비한 축복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조용한 후원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합시다.